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소리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도 될 수 있고 마음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완전히 우리를 마귀로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는 마귀가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를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소리와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생각은 다르다. 자,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는요, 아직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추상적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마음에 있게 되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바로 행동으로 옮길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믿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식에만 생각이 있을 때는 할까 말까,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위시와시하지만 마음에 생각이 있을 때는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꼭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원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단순한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는 바람에 괜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미 있었다. 그 있는 생각을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마음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룟 유다에 있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과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생각이 둘이 단짝이 짝 맞아서 마귀가 그 생각을 뽑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룟 유다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 그 돈꾀를 띄어먹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주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쓰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 하고 버리려는 찰나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마귀가 그 생각을 알고 자기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짬뽕해서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사탄과 어떻게 협잡해서 내 마음속에서 확신과 감동과 믿음으로 들어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 못하게 되면 마귀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 무엇보다도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분별하는 자는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만 분별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려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생각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주를 배반할,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배반이라는 뜻이 넘기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유, 나는 죽었다 깨나도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뭘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합니다. 왜요?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넘겨주다, 포기하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편리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살려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요, 생각으로는 아이고, 돈을 선택할까? 예수님을 선택할까?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 아니야,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 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돈을 선택해. 돈을 선택하고 사탄이 이 마음속에다 내 생각을 더 크게 해서 마음속에다 던져버립니다. 아, 그래, 돈을 선택해야지, 당장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사탄이 주는 이 소리를, 사탄이 마음속에다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 되고 마귀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마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예수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는 건 다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누가 앞서요? 사탄이 앞섭니까? 내가 앞서죠. 내가. 근데 내가 앞서는데 그 앞서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은 거고 그 앞서는 행동을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니라. 자,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사탄이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24/7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사람의 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일이 마음에 들어가고 사람의 일이 마음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겨내고, 사람의 일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도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사탄이 아니라 가룟 유다만 사탄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못나서 베드로만 못나서 사탄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의 일들을 몸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일들은 뭐죠? 육신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랬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우리가 사람의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성령의 걸림이 됐는지, 노 원덜, 어쩐지 나는 성령 충만 안 되더라. 어쩐지 기도해도 역사가 안 되더라. 어쩐지 성령 기름을 못 받더라. 왜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 이렇게 나는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스승 앞에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승님 고생하시면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스승님이 계시다면,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도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셔도 안 됩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1월 1일 날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모두 얘기하잖아요. 요번 해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거고 고생도 많이 하실 것이고 어쩌면 손 하나나 다리 하나 한 짝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인간적으로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영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한 말이 예수님에게는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는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한 인간의 말이 이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무조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생각 좋든 나쁘든 나라는 자체는 없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자아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새 생명인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항상 사단이나 가룟 유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있는 생각을 일으켜서 사탄이 그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원함, 생각, 계획 이 모든 것을 그것이 인간인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왜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죠? 예,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빵 조각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시편 41편 9절에.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자마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은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어떤 이익도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마귀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야지, 배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마귀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오고 마음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 나는 마귀와 동반자고 마귀는 나의 협동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명품 가방이 있어요. 근데 10,000불짜리 명품 가방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10,000불짜리 명품 가방을 봤어요. 보는 순간 안목의 정력이 역사하면서 요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예. 근데 갖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 비싸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가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은 있지만 사지는 말아야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가 그거를 듣고 마귀가 왜 사지 그래? 이민 생활에서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네 자신을 위해 선물할 때가 왔어 하면서 마귀가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멋진 거 한번 사고 싶고 하면서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가방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돈을 가지고 사는 거는 또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마귀가 준다. 그럼 제가 이 돈을 가지고 10,000불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딱 샀을 때는 내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거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예화로 하나의 예로 지금 들었는데 자, 믿는 사람 안에 마귀가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갑니다. 여간에는 안 들어가지만 생각과 마음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생각과 마음인데 혼 안에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일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생각에서 시작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음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마음의 소리잖아요. 여기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여기 있을 때. 근데 이것이 마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기 있을 때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replace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하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에게도 사탄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나 행동이 다 마귀와 일치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아이고 이 가룟 유다 나쁜 놈, 마귀 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다 아는 사단의 3가지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는데 이 3가지 시험 속 안에 믿는 자들의 4가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생각을 사단이 요리를 해서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 욕망의 생각, 말씀의 생각. 자, 우리 믿는 자니까 말씀의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도 있어요. 자, 요 생각들을 사단이 요리해서 마음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마귀가 쏙 들어와서 이 생각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마귀의 소리를 안 들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귀의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님 안에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example이 되시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이 네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말씀의 생각까지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까지도 마귀가 요리해서 말씀의 생각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자아의 생각입니다. 자아의 생각. 예수님의 자존감입니다. 자, 저는 뭐죠? 목사. 네가 목사면, 그럼 제가 목사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제 자아입니다. 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예수님의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자존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지금 40일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도 자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빵을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빵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고픈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섞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섞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빵을 만들면 어떻겠니 하고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음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목사지? 목사니까 월급도 좀 더 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대접도 더 잘 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영광도 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당신의 이름도 좀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당신 목사잖아. 수고했잖아.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맞아. 나도 좀. 예. 그러면서 이 마귀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동이 귀신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4절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튕겨나간 겁니다. 사탄을 쫓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 다음에 하고요. 자, 세 번째 시험.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산 그러면 뭐예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높은 산이 하면은
그 당대의 가장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큰 나라가 뭐죠? 미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높은 산에 있어요. 우리는. 자,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이 세상이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는지,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세요. 서울을 가보세요. 도쿄를 가보세요. 그 많은 영광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지식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욕심이 되려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면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력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이 역사하면은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욕망의 생각.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자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욕망의 생각, 그 다음에 말씀의 생각. 그래서 이 욕망의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 욕망의 생각을 마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갖고 싶어요. 근데 준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라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요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절을 하게 되겠죠? 절을 해야 받으니까. 그러면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욕망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인간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물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고, 마음에 있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안 물러가요. 왜? 예수님은 11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왜 예수님은 떠나라 하는데 떠나지만 왜 내가 떠나라 하는데 왜 마귀가 안 떠날까요? 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이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동시에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사탄이 마귀가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안 물러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생각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에서 사탄이 물러가라 하면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게 됩니다. 이 천사를 부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를 부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마지막은 사탄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육신은 나쁜 걸 알잖아요. 인간의 자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나쁜 걸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의 소리가 들려도 이 말씀의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이용하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하면은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전에 내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귀는 그 순서를 뒤죽박죽시켜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것을 분별하여 나에게 맞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거룩한 도성은 교회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교회의 당회입니다. 거룩한 도성 안에 성전 꼭대기에 어떻게 악한 것이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미혹이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대기일수록, 성전 아닐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할 수 있다. 어떤 사탄의 역사요? 영적인 교만. 자, 그러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도성의 성전 꼭대기에 거기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회에, 교회의 최고 높은 권위까지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목사니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잖아. 이 말씀이 바로 네 거니까 이 말씀으로 너는 네 영광을 찾아봐 하면서 영적인 교만, 죄 중에 가장 높은 교만, 영적인 죄악을 짓도록 사단이 마음에 말씀으로 생각을 집어넣으래요. 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자아의 생각, 기록되었으되 말씀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영웅이 되라,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사니까 네가 영웅이 돼야 돼. 교회에 네가 영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네 권위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사단이 뛰어내려 보라. 이 권위를 세워라. 말씀이 있었지 않냐? 제사장이 최고라고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일지라도 내가 지금 겪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저와 다 알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도 나에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쇼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탄의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뿅뿅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또가 중요한 겁니다. 또가 중요합니다. 또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저는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적은 일에는 충성 안 하면서 큰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문제가 저에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으로 깨져야 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그런 말씀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 말씀도 맞아. 그러나 또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또라고 세 번 시험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 제가 말씀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걱정도 해요. 사람에게 각자 맞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 말씀을 받아서 사탄이 미혹하려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의 말씀을 막으시고 여러분의 맞는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놀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너의 이익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느니라. 나는 지금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내 마음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장난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는 한 나는 항상 괴로울 겁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안 믿는 자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항상 갈등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그 생각이 마음으로 가서 행동으로 가지 않는, 행동까지 간다면 그것은 마귀가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